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면서 이 매 말씀이 은혜도 되지만 또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미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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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참뜻, 안식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모든 생각과 또 모든 그러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다 잘 바로잡고 또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부흥회를 할 때 이제 1년에 한 2번씩 봄가을로 한국에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남자 승무원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절 목사로 알아봐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잘 못 다니지만 목사님 뭐 특별히 필요한 거라든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 해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와서 조금 한가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데 정말 1년에 주일날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때만 겨우 교회를 제가 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주일날 비행기를 탈 때 정말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곳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신이 이 일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계속 당신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매우 쇠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그러한 삶이 그렇게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그 일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의 그 신앙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승무원과 같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은 어느 날이 진짜 안식일이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냐,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주일이 안식일이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이 질문들은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의 참 뜻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당히 마찰을 빚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치는 일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를 자칭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은 성경에 여러 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컫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황분하고 격분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있었지만 내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스스로를 동등하게 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결혼을 하셔서, 여자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하나밖에 못 낳으셔서 외아들 예수님입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죠? beget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이 마이크를 만들었지 이 마이크가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재주를 통하여 만들었지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하지만 나로부터 나온 것은 없죠. 그러나 나로부터 나온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딸입니다. 우리 손자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자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예수님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는 사람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요. 소로부터 나온 자는 송아지요. 개로부터 나온 자는 강아지요. 그렇죠. 그로부터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나온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할 때 one and only라는 뜻입니다. one and only son. 유일하신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내용이 몇 번 나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똑같이 아들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가 되었다. 로마서에 나오죠. 양자됨, adoption.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이렇게 입양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여러분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성하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이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안식일이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는가? 이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 딱 성경에 두 가지 카운트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는. 첫째가 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완성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 개념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 쭉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에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정해준다. 일주일 동안 살 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제7일은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7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날은 하나님을 섬겨라. 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을 또한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복된 날이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그날은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쉬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쉬셨다는 말이 너무 우주를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날은 그냥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주무셨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 안식하셨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누린다. 모든 일이 끝났으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뭘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제 자동차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는 가서 잠만 잡니까? 아니죠. 그 자동차를 완성하고 쉬는 것은 뭐예요?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바트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한 모든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놓고 쉬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 누린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는 다 이뤘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안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안식을 이제 누리려고 할 때 그 안식이 사실은 깨어진 것입니다. 왜? 바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안식의 바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문이 닫히고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멸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전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깊고도 넓습니다. 그냥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러는 거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래 쉬어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생의 목적과 우주 창조의 목적,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엔 숨어져 있습니다. 안식이란 뭐냐? 모든 피조물의 생존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주말에는 야외로 나가서 편안히 안식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네, 정상이. 네. 옛날에 제가 이게 샌프란시스코 살 때 어떤 갈비집 주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60도 안 돼 갖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그냥 계속 버는데 얼마나 갈비집이 잘 되는지 돈을 그냥 내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분은 돈을 벌다 한 번도 못 쓰고 하루도 못 쉬고 돌아가셨어요. 그 왜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개중에는 가끔 있지만은 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그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쓰고 누리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린다면은 도둑놈이 가갖고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왜 그래요? 그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안식하여 어디 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휴가철에 가서 어디 가서 놀고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늙어서 정말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잠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후면 그 안식 값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된다. 천국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안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기가 죽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내려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오면 참된 사랑이 있고 거기는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계속 다른 사람하고 막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막 미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교회 왜 나오는 거죠, 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식,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랑,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 믿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 밖에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안식이 있을까라고 믿고 열심히 골프채를 들고 초장으로 가거나 낚싯대를 들고 맑은 물가로 가거나 또는 술과 환락이 있는 세계로 가보지만 거기에는 잠깐 안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안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안식이 없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다. 척박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속이고 죽이는 그것이 흉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흉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질고에 시달리는 그 불쌍한 38년 동안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그 모든 질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힘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냐? 우리 인생이 뭐를 위해 사는 거냐? 안식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리고 그 안식은 어디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일 동안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생각하며 그 안에 가서 누리라. 그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 7일은 바로 6일 동안의 삶을 결론 짓는 날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은 다 그 7일, 그날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7일은 나머지 6일 동안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목적은 결코 이 땅 6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7일 천국을 위하여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이 7일 주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7일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6일 동안의 삶을 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쓴지 이 땅의 인생에서 더
누리고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힘있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일날 안 나와요. 왜? 그 세상을 위해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있는 것은 왜 주일이 있느냐? 바로 그 주일을 위하여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일은 7일을 위하여 있는 것, 제 7일을 위하여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모든 삶의 중심이며 결론이 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능력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을 저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상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주일날 빠지고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또 교회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참 가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비행기에서도 어떻게 일을 바꿔서 땅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직장, 좋은 자리로 가든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임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6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요,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자, 그러면 빨리 안식일은 그러면 언제 지켜야 되는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왜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을 주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주 겉모양으로 율법적으로 막 자기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잘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아갖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비난하잖아요. 너 안식일에 왜 상을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아니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을 축복해주고 정말 축하해주기는커녕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안식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일부러 이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일을 폐하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Lord's Day로 정하고 그날 모여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교회의 전통으로 정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을 구약의 율법식으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식일은 날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안식일은 우리 일주일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그 정점으로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정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는 것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날 누리는 안식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날 예배를 기대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육신의 평안함을 안식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7일을 위하여 6일을 살고 있는가? 6일의 이 땅의 삶을 위하여 7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이 차이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을 추구하고 그 안식을 목적으로 하여 살며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안식일의 뜻, 또 예수께서 참 안식의 주인이라는 뜻, 그 의미를 저희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 세상 거친 가시왕궁 길을 내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7일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요, 그날이 주님의 날이요, 그날이 영원한 안식일임을 저희들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